전주에 동문이 있고, 동쪽에는 동문이 있고, 서쪽에는 서문이 있고, 남쪽에는 남문이 있고, 또 북쪽에는 북문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문에 세워진 교회들이 동쪽 문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동문교회가 있고, 또 신흥학교 앞에는 서문교회가 있고, 또 남부시장 근방에는 남문교회가 있고, 또 로타리 근방에는 또 북문교회가 있고, 그래서 문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워낙에 크다 보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문을 냈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성에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문, 양문, 마문, 수문, 샘문, 골짜기문, 이렇게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양문이라, 오늘 2절 말씀에 봤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양을 사가지고 밖에 양을 사가지고 양을 가지고 이제 성 밖에서 성전 밖에서 양을 사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양을 제사 드릴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죠. 근데 이 양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제사 때 쓸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희생제사 필요한 이 물을 빗물을 받아 놓기 위해서 이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봤어요. 물을 받아놔서 쓸 수 있도록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전에. 그래서 이 저수지인데 가끔 이 물이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 뭐냐면 물이 갑자기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앉아버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천이 없죠. 그래서 갑자기 물이 폴폴폴 그냥 뭐가 끓는 것처럼 올 솟았다가 다시 좀 있으면 잠잠해지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쩡한 물이 왜 갑자기 이렇게 솟아오르느냐? 이건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 간헐천이 그 물이 솟았다가 이제 잠잠해졌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언제 와서 물을 솟아가 오르게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놀라운 귀한 간헐천의 현상이 천사에 간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모습이 낫는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아무리 의원에게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로 몰려들어요. 근데 그들이 몰려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행각을 지었어요.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 행각이 5개. 그래서 그 5개 그냥 꽉꽉 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거예요. 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를 만났어요. 38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일생에 그 사람이 몇 살이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50살이라면 12살 때부터 이게 일생이 거의 5분을 그냥 고통 가운데, 60세라면 22살 때부터 무려 장장 38년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낫고자 하는, 이미 이 사람은 이미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천사가 뭐 물 휘젓고 가면은 다 고침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몸이 불편해서, 그리고 저를 빨리 업어서라도 데려다가 허다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포기하고 삽니다, 이 말.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 낫고 싶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있거나 누가 와서 옆에서 보살펴주면서 그냥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이 한번 솟았다 올랐다가 잠잠게 되면 빨리 가서 갖다 집어넣는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행여나 하는 막연한 기대가 가지고 그냥, 왜냐하면 어차피 돌아가봤자 그 얘기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하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가거라 말씀하시는 순간 이 사람의 믿음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치유 사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야지만 이 사람은 믿음도 없어. 주님께서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치유받으라. 이 말이지. 그러자 그 순간에 그에게 성령께서 치유의 능력을 임하셔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 여러분, 솔로몬의 그 행각이 5이나 있어요. 5의 병자들이 가득가득 채워있는데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많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떤 계시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 주시는지 하는 걸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했는데 베데스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의 못은 자비의 집이다. 자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비의 하나님이시냐?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라는 말이 오이크티르모스 긴다는데 무슨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라는 게 불쌍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비의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불쌍히. 이 비슷한 단어가 이제 긍휼이죠. 긍휼. 자비와 긍휼. 한국말로는 의미는 비슷하죠. 불쌍히. 동정하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 원어는 다르지만 불쌍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비의 집은 결국은 자비는 누가 자비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고통, 고난, 우리가 지옥에 가서 받은 형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신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이 자비가 뭔가요? 자비가 뭐냐면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지 이거예요. 자비가 그냥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만히 있질 못해. 진짜 자비는
소극적인 자비는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째, 아이고 불쌍해서 어째. 이것이 소극적인 자비라면 온전한 자비는 뭐다? 내가 불쌍해서 어째 하고 나서 내가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짜 온전한 자비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보고 아이고 불쌍해서 어째, 아이고 불쌍해서 어째, 아이고 지옥 가서 불쌍해서 어째.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불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자비. 네? 불쌍히 여겨서 뭐 눈물만 흘리는 게 자비가 아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걸 보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고 이게 자비가 아니더라. 그냥 눈물 흘리는 거죠. 네? 진짜 자비는 내가 뛰어 들어가는 거, 뛰어 들어가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면은 내가 뛰어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냐? 인간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내가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진짜 자비다. 할렐루야. 돈이 없는 사람을 보고 아유 불쌍해 혀만 차고 끝내는 건 자비가 아니야. 이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물을 휘졌어. 그래가지고 물이 솟아올랐다가 내려가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치유받아. 이거 자비야 아니에요? 자비야. 근데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다니. 하나님의 자비는 은혜인데 은혜로 치유받기보다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야 돼.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이 동원돼야지 많고 많은 수많은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지 고침을 받는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비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 베데스다 못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가 자비다. 38년 된 병자가 어떤 행위와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를 고쳐주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비다. 그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어. 그가 뭐 어떤 거 행동도 하지 않았어. 그냥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야.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치유받아.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자비다. 이게 자비. 난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그 자비의 못에 들어가서 불집에 걸려서 한 명이 치유받는 것도 자비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자비의 본체인 내가 왔다. 실체가 왔다. 자비가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5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어. 38년 동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움직일 수가 없고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여러분 누워있으면 욕창이 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몸을 좌로 우로 돌려줘야 욕창이 생기지 않고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병이 벌써 오랜 38년 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 왜냐? 38년이에요. 1, 2년 같으면 낫고자 하는 마음 열망이 생길 수 있지만 38년이에요. 이미 포기. 예수님은 오래된 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38년 동안 고통당했으니까 마음에 소망을 놔버렸어요. 여러분,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치유하고 수술하고 그럴 때 그분들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살 거야. 근데 그 마음 차차 없어버려.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살지 못하더라. 중요한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마음을 만져도 치유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12 혈중이 만졌더니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지 못하는 것은 뭐냐? 저희들이 믿음 없으면 2-4년 이상 소수의 병자들이 안수한 문제였다. 믿음 없으면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진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할렐루야. 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여호다 능력이 만나면 여기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만날 수가 없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만나야 돼. 스파크가 일어나지. 내 믿음이 플러스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이너스라면 만나야 돼.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땅에 오셨지만,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치고 치유하지만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비라는 게 뭐냐면 38년 된 병자로 인해서 그 믿음도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소망도 끊어져 버렸어요. 아무런 소망도 기대감도 그냥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소크리스라는 철학자는 인류의 대다수를 먹여 살리는 것은 희망이라는 양식이다. 희망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희망이라는 불씨가 살아있어야지 거기서 불길이 일어날 수 있고, 성경은 희망을 가리켜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해요. 파도와 풍랑이 몰아쳐도 항구가 닻을 내려놓을 때 배가 풍랑에 떠나가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떠나가지 않게 되지. 요새 경제 파동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이 힘들어서 절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크고 작은 문제로, 오래된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 때로는 죽음을 결정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봤더니 한 엄마가 2 자녀들 데리고 그냥 아파트에서 떼거리 하고 자살을 한다. 희망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과 미국의 포로가 2만 명이 수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포로 소유소에. 근데 그 2만 명 중에 8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8천 명. 왜 죽어나갔을까? 못 먹어서 그랬을까? 병에 걸렸을까?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못 먹어서도 아니고 병에 걸려서도 아니고요. 절망이죠. 체념했답니다. 나는 포로다. 그 잔악한 일본 놈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죽일지 모른다. 살아남기는 틀렸다. 남은 건 죽음밖에 없다. 이런 절망이 그들 하여금 마음에 병들게 하고, 그 마음에 병드니까 결국 그들이 죽게 되어지더라. 나는 해도 안 된다. 우리 집안 해도 안 된다. 이런 절망이 마음에 들어오면 병이 되겠습니다.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아.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뿐이지 살았다고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랜 즐거움에서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을 불쌍히,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에 낙심하고 포기한,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포기, 부모에게 낙심하고 포기, 배우자에게 낙심하고 포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낙심한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5장 12, 13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스라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이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로 산 것이 아니야. 그냥 시간을 보낼 뿐이야. 그 사람은 살아도 살았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시간 낙심하고 절망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소망이시다. 예수님께서 소망이심을 믿으시고 그 소망의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다시 한번 솟아오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래된 병으로 인해서 고독 가운데 있는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같이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도 아무도 없어요.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잔병에 효자 없다고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된 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처음에 누군가 도와줬겠죠. 그러나 나한테 다 떠나가고 있어요. 있어봤자 이 사람이 싫어하겠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절망한 것뿐만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고독과 외로움을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다 경쟁이에요. 경쟁사예요. 경쟁 상대예요, 다.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 그 안에는 한 명도 없어요. 환자들도 다 천사 한번 문마시 듣고 하면 다 들어가기를 원해. 그리고 그 옆에 도와준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어. 자기가 돌보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빨리 제일 먼저 갖다 집어넣어야지 치유받아. 그러니까 사람은 많지만 그를 돌봐주고 그의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격려를 해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은 많지만 그의 마음의 위로를 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늘날에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외로움과 고독과 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모 가수가 그보다 17살 많은 여성과 결혼한 걸 봤어요. 여성. 지금 그 사람의 나이가 34살 가수예요. 근데 그의 아내는 51세예요. 17살이나.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저 남자에게는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 문제. 어떻게 17살이면 어머니 뻘이잖아. 어머니 뻘. 네? 어떻게 부부로서 살 수가 있을까?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의 과거가 어떠한 아픔이 있길래 저렇게 할까? 네, 오드리가 어제인가? 제가 어제 그분의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 가수가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했어요. 이혼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삼형제를 데리고 키우는데 아버지는 미국에 건너갔어요. 한참 뒤에 지나와서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엄마하고 이렇게 너희들 살면 힘드니까 이 건너와라.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살리는 순간 엄마가 어떻게 그 새 남매를 기르겠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누나하고 같이 미국으로 건너간대요.
건너가서 보니까 이혼아 아빠가 미국에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사업에 실패했다가 이제 그래서 그 재혼한 그 아내 이제 자기 깃털털이 됐고 아내의 집을 담보로 해서 큰 레스토랑 그러면서 이제 담보로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직원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 사람하고 누나하고 둘이를 점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쓰는데 한 푼도 돈을 안 줍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두 아이를 오라고 한 것은 정말로 자기가 키워서 오고 싶은 게 아니고 종업원으로 쓰려고 푸는 것 같아요. 왜냐? 진짜 자식 같으면 돈을 주죠. 근데 재혼한 아내 집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고 거기서 번 돈은 다 그 새엄마한테 갖다 주더래요. 자기한테 주지 않아도.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을 그냥 한 푼도 안 주고 자기를 두 사람이 부려먹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될 때는 다 등록금도 다 주고 하기로 했대요. 또. 그래서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려고 땅에서 돈 달라고 했더니 펄펄 뛰더래요. 돈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뿌리 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했더니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5년 동안 일한 걸 다 이거 월급으로 계산을 한다면 억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일을 했대요. 억대. 그런데 대학교 간다니까 400만 원인가 주고는 그것을 생새로 그렇게 받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미국 건너갔을 때 그 엄마가 새엄마예요.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새엄마는 못 받았지. 아버지가 돈 한 푼 안 줄 정도. 그럼 이따 이겼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또 이혼했고 엄마로부터 사랑의 공급을 못 받았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국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한국으로 넘어와 버리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한국에도 엄마하고 또 재혼을 했어. 근데 재혼을 했는데 엄마가 그냥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대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엄마는 유식해버렸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면에 그 사람의 정서는 어렸을 때는 멈춰져 있는 사랑이 공급이 돼야지 내면이 자라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혼한 그 전부터 뭐 싸웠죠 이제. 그냥 이혼했겠어요?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공급을 받지 못한 그 정도의 정서가 그대로 머물러져 있어. 5살 때 이후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의 실체는 6살, 7살, 20살이 되어도 정서는 5살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성인아이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나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내면의 감정은 아이다. 사랑의 공급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대가 되었어도 그 사람의 정서는 5살짜리고 이 5살짜리가 원하는 것은 뭘 원하느냐? 엄마의 사랑을 원한다. 엄마의 사랑이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할 대상을 할 때 이 사람의 무의식에는 자기 자신도 몰라 이것은. 심리를 공부한 사람이 알지. 자기 모르지만 누군가 자기에게 엄마의 사랑, 엄마와 같은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원하지. 그런데 자기 또래가 그런 사랑이 공급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17살이 더 많은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은 자기 아내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정서적으로 어머니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51살 된 아내는
34살 된 남편으로부터 남편이라고 하지만 남편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17년 차이 나는데 안 되죠. 그냥 애기 하나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독이 그게 맺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되지, 끌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혼하고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은 이건 본능적인 거잖아요. 본능적. 이 병자는 지금 38년 된 병을 알아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불쌍히 보시다. 그래요. 네가 오래된 질병을 앓는 동안에 네 마음의 정서가 외로움이 많더라도 너 외롭지.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도록 창조하신 분이 아니세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걸 알아셨어요. 모든 짐승들은 다 암수 쌍이 있는데 아담만 독처하는 걸 보고 그 외로움을 보시고 고독을 보시고 하와를 주신 분,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병자의 외로움을 보시고, 그래서 그 외로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자비로우신 마음이 불일듯하게 일어나서 그가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고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는 외로움과 고독의 마음을 아시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내나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대접을 받지 못한 또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이웃으로부터, 같은 교회 성도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있는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이를 받지 못한 그런 신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터치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음에 위로하시고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아도 사람들 너의 외로움과 고독을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하는 거야. 성령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러한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서? 아무도 없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은 안 돼요.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의 마음의 위로와 임재가 나타나서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뭘 불쌍히 여기셨느냐? 38년 된 병자가요, 왜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자신의 죄 때문이야. 그 질병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인데 그 죄 때문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 원인을 모르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면서 자기의 죄 때문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회개할 텐데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치유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해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4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이 질병이 걸린 원인이 뭐다?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원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살아온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를 지었더니 그 죄 때문에 질병이 왔고, 그러면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해줘 치유의 용서라고 했으면 치유를 받을 텐데 자기 자신이 그런 문제가 된 것이 죄 때문인지 몰라.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마귀는 치료만을 원하고 있어. 사랑하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건강에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범사가 자꾸 꼬이게 되었지. 내 뜻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자꾸 틀어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나타나. 범사가 잘 안 돼. 만사가 형통이 하던데 자꾸 불통이 되기 시작해. 그 다음에 강건하길 원하노라.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뭔 문제가 불탕이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슨 죄 때문이다 하고 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3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38이라는 숫자는 불순종의 죄를 말해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에서 2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들은 자이언트고 우리는 메뚜기 왔습니다. 전쟁하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12명 가운데서 10명이 그런 복을 얻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구나.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건져 오게 하셔가지고 저들과 전쟁에서 왜 죽이려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자 여기서 갈렙이 말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있는 2명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뭔 헛소리 하느냐. 저들은 자이언트고 거인이요 거인. 우리는 메뚜기요. 그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을 밥으로 사버릴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민족을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어째 이렇게 나를 못 믿느냐. 홍해 앞에서 가로막힐 때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 사람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먹고 싶다고 해서 만나를 주시고 만나에 실증난다고 하니까 매출하게 넣어주시고 수많은 계속해서 기사 표적을 보여주고 삼겠는데 하나님을 못 믿느냐. 그래서 믿음 없는 저들은 내가 싹 쓸어버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로 내가 강의할 것이다 했더니 막 보스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들을 죽이시면 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실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을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저들을 용서하지만 저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지 않느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강한 데 못 들어가고 그 밑에 자라나온 애들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저들은 다 못 들어온다. 한 명도 못 들어온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믿음의 1세는 못 들어온다.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된다 했는데 이미 거기까지 오기까지 2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40년을 뺑뺑이 도는 게 아니고 거기서 2년을 빼주셨어. 2년 또 고생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광야에서 있는 기간이 38년이야. 38년. 그래서 40년이 된 거예요. 불순종에서 40년이 아니고 불순종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2년을 또 빼주셨어. 그래가지고 38년 그래서 38년간 그들은 광야에서 가서 다시 고생을 한 거야. 3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묻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서 말씀의 불순종에서 고생한 기간이 38년.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통당한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가지고 고통을 당한 게 38년 된 38년.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질병이 걸린 것이.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범사에 형통하지 못하고 자꾸 불통이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죄 때문에 육신의 질병과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죄 때문인지를 몰라. 주님 불쌍히 계시다. 죄를
회개해놓고도 죄인지를 몰라. 불쌍히 여기시더라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도 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근데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죄가 쌓이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털어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니까 죄가 쌓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더라. 영적인 것을 몰라. 죄가 죄인지를 몰라. 불쌍히 여기시더라. 주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황충재앙에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몰라. 불쌍히 여기시더라. 주님 오셨을 때 틀림 받으려면 신부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신부예복에 대해서 몰라. 미련 5처녀는 자기가 틀림받지 못할 걸 몰라. 신랑도 예수 모시면 자기 틀림받을 줄 알았어. 착각이지. 몰라. 불쌍해. 영적인 걸 모르는 건 불쌍해. 앞으로 나팔장이 올 텐데 나팔장이 올 걸 몰라. 지금도 장마 때문에 지금 오랜 장마가 지금 왔잖아요. 이런 장마는 처음이라고 하잖아. 장마라고 할 수 없어. 기간이 너무나 길어 이게. 이미 천재 지배는 이미 6번째 쬐었을 때부터 나타났어요. 옛날처럼 그런 좋은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으면 더 있지. 없을 수가 없다. 그런 이런 것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나팔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덮고 보호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계속해서 오시는 저 가까워지고 있는데 못 듣고 주님 불쌍히 여기더라. 그래서 불쌍하니까 너무나 불쌍하니까 38년 동안 고통을 당해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그냥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치유해 주셔. 38년 동안에 이미 죄값을 치렀어. 38년이라는 것이 죄값을 치른 거야 그 사람. 죄로 인한 내가 잘못되어 있는 문제가 죄로 인해서 왔다면 그 죄로 인한 죄임을 깨닫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니면 38년 동안 또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오랜 질병 때문에 고통 당하는 걸 불쌍히 여서 치유했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리고 네가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알아.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아픈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차라리 내가 아픈 거 말지. 자녀들이 아프다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때 바라보는 모든 부모의 마음 뭐예요?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고 말지. 그거를 못 보겠다. 아픈 걸 못 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막 고통과 육신의 질병 등으로 해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다. 여러분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되었어요. 그 때문에서 치유도 못하지도 아니하고 불치병을 고통을 쉽게 낫지 않은 그 때문에 고통을 남에게 말 못하지만 낫지만 그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오늘 시간 주님께서 안수해 주실 죄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통의 근원이 끊어질 치유될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통의 근원이 끊어지고 완전히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려주신 주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더 차시고 소망을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 외롭고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죄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만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원인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죄로 축원합니다.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실제 만심으로 우리가 나음의 길이 열렸으니 그 피부는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는 길을, 그래서 고통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